마태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큰 제목이 새해부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바로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것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요즘 TV 아침에 식사하면서 TV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사건들이 있죠. 계속해서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고, 그것도 부모들로부터 살인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아픔이, 부모님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참으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게 힘이 없는 아이들,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 이제 태어난 지 뭐 한 달도 안 된 아이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빠가 이제 반지 낀 손으로 때려서 뇌출혈로 죽었다는 소식을 또 전해 들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이를 낳고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가 아버지들이 도망간 사건은 있었어도 어머니들은 끝까지 자녀들을 돌보고 키웠는데, 요즘에는 남자보다도 이 아내들이, 엄마들이 자녀를 버리는 사건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요즘 많이 사건에 화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 사건을 제가 알게 되면서도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정인이 양쪽 부모가 다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그 아이의 사진 찍었을 때에 뒷 배경이 십자가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부모들이 다 부모님, 즉 정인이라는 아이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됐든 친할아버지가 됐든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의 부모는 바로 목사님의 아들과 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모는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신학대학원을 나온 게 아니라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신학대학을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인이를 그렇게 참으로 박해했고 죽음까지 이르게 했던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목사님 가정에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었다는 것에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자꾸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은 바로 교회가 회개하라는 뜻이다. 목사들이 회개하라는 뜻이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성경적인 메시지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 기복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 세상이 듣기 좋은 이야기만 잔뜩 늘어나다 보니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집에서 목사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는 자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잘 키워도 그 자식이 어떻게 성장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인격이 형성되기 이전에, 즉 가치관이 확립되기 이전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은 자녀들을 집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라. 그래서 팔목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에서 각 가정마다 먹고 살기에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지치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들, 부모가 먼저 깨어서 자녀들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인격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말씀 올바로 가르치고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우리는 왜 교회에 나가야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왜 죄인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다른 아이들을 핍박할 수도 없는 존재요. 나도 죄인인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자녀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고 하루하루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때에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알아가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아무리 목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죄성인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의 탐욕 속에서 나의 정욕 속에서 내 자신이 주인 되어져 있기에 내가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귀찮으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나 사랑 속에서 자기 사랑 속에서 비롯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리고 생각할 때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한 것 이것에만 집중하고 배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는 것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지 우리는 왜 예수를 사랑해야만 되는지 우리는 왜 예수를 배워야 되는지 우리는 왜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예수님은 왜 하나님으로서 죽으셔야만 됐는지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왜 예배에 나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만남과 알고 지식을 가지고 배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못된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도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우상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망각하면서 신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기적에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병 고쳐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나에게 빵을 주고 떡을 주는 축복을 주시는 분 이것에만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불교 성전에 나가서 절에 가서 손을 빌고 손으로 비벼가면서 비는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하나님의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어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나타난 현상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이런 일도 행하셨다는데 예수님 병자도 고치셨다는데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가 이런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잘못된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자녀들 저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퇴근할 때쯤 되면 어김없이 우리 아들 태영이가 어릴 때에 지금 아마 연우 나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연우보다 더 어릴 때부터 전화가 옵니다. 아빠 올 때 뭔지 알지? 켄터키 치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켄터키 치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패밀리 세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저는 그저 한두 조각 먹고 우리 집사람과 우리 태영이가 그것을 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태영이가 제가 그 치킨을 가지고 갔을 때에 그 치킨만 바라보고 치킨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치킨을 아빠가 가져뒀을 때 아빠의 그 치킨을 가져온 손과 그 치킨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잘못 키운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아빠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한 가운데 치킨에만 집중되어져 있다면 잘못 제가 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보다 젖먹이 신앙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젖먹이 신앙인지 아니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젖먹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치킨을 사다 주는 아빠의 알지도 못하고 아빠를 바라보지 못하고 치킨만 즐거워하고 치킨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분명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되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늘에서 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자신들이 얻게 될 치킨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치킨, 그 치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는 것, 로마의 지배에서 정치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만을 고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치킨을 사다 준 아빠의 행위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겨주셨고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제도도 주셨고 많은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언제나 치킨에만 관심을 가졌지 바로 그 약속을 실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관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구속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들은 비록 많은 선지자들의 약속하신 말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 추앙했던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메시아도 필요 없다. 왕도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그들이 외쳤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도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질 떡을 기대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내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비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될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 바로 이 땅의 떡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이 땅의 것 바로 치킨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치킨에만 매어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표적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귀신을 쫓아내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단지 기적이나 호기심으로 나에게도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은 바로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그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표적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관심 없고 나에게 주는 떡,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병자를 고친다니까 나도 한번 병 고침을 받기 원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것.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의사처럼 이 땅에 와서 병 고쳐주는 사람으로만 알았던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오늘날 무당처럼 악기를 쫓아내는 사람처럼 그들은 취급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성탄절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고자, 우리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함도 아니요, 이 땅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빵을 주러 오신 것도 아니요, 병든 자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셔서 병 치료를 위해 보내심 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 기적을 일으키신 모든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나라, 그 나라를 너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툭하면 무슨 기적을 일으켰네, 무슨 현상이 일어났네, 금리빨이 바뀌었네.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사를 기다린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외칠 때, 즉 하나님의 너희가 진노를 피하라 하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도 그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신 후에 첫 번째 외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즉 너희가 회개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오병이의 기적한 후에 예수님께서 영접하셨을 때 다 떠났습니다. 그들의 배에 불림 없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바로 나를 믿으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영적인 말씀하셨더니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기적에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것에만 관심을 가졌지,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참된 메시아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했었을 때는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을 취급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왔던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지금 진작 메시아가 나는 죽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이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희는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것을 알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알고 있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왜 왔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는 알고 있느냐? 나를 통하지 않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신학의 목적이 만약에 여기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큰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였고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분의 사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 나에게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나에게도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만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이것에 여러분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에 더 관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도들이 행하신 기적, 이 모든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말술사들이나 속임을 행하는 어떤 행하는 자들과 같은 신기한 일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와 대단하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나 도저히 못 믿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흥미로운 역사적인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 베풀으신 능력의 사도들이 어떤 사람의 병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의 고난을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에 만약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치유는 그저 그 사람의 불쌍해서 베풀어지는 사건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병고침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결국엔 죽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도들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라가다가 성전에 앞에 앉아서 구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러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자, 성전 앞에 계속해서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겠까 걱정하며 사람으로부터 돈과 빵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 된 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봐라. 안진뱅이 명령합니다. 자, 우리를 봐라. 그랬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줄 것인가?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려 하나 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빵을 주려 하나 보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일어나서 걸어서 다른 사람처럼 노동하면서 스스로 벌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빵을 줄 것인가? 돈을 얻을 것인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준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즉,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너에게 줄 돈은 없다. 너에게 줄 빵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 돈보다도 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이 이름을 너에게 주더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서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행하심을 병고침이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있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성전 앞에 앉은 이 안진뱅이는 빵이나 돈을 구하랬지 자신이 일어서서 걸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빵과 돈 이상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동일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도 사도들이 안진뱅이 사건을 일으킨 이 기적을 보면서 와,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거 믿을 수 없는데?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안진뱅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외치기를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물질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과 금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조금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서로 싸운다고 그것이 해결되어집니까? 여러분, 병고침이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들어가 병고침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유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돈이 없으면 예수를 부정할 것입니까? 병고침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떠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까? 만약 그런 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믿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출세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인정욕구입니까? 남의 나를 알아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심입니다. 각각의 다른 이 모든 것이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 동일한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인 것입니다. 다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굶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식량이 없습니까? 먹을 물이 없습니까? 거할 집이 없습니까?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불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원망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즉 나에게 너를 도울 빵도 없고 그 빵을 살 돈도 없고 이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 내가 가진 것은 너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 돈보다 빵보다 더 중요한 것. 돈이 있어도 병들어 죽게 될 것이고 지금 건강을 찾았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돈이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만이 너를 구원하며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지금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감동되어졌고 성령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두려워했고 겁많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사람의 있는 마음을 속을 꿰뚫어 보았고 바로 그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일으켰고 베드로는 이 사건을 일으킨과 동시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 이름이 너를 고쳤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가 임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그 병자를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 거리인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얻은 것은 걷게 된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고치신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던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3장 16절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안전병이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너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사도들은 이와 같이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왜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사건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질병에 대해서 치유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만을 예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당장 드러나는 사건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사람이 이러한 일을 일으킬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알라 미리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0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7절부터인데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 즉 안진뱅이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실 때에 너희를 완전히 구하실 것이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소경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많은 소경을 고친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머거리로 고친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또 저는 자와 같이 즉 안진뱅이가 사슴처럼 뛰어다닐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일으킨 사건을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쫓겨나왔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에 이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능력, 그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그분이 이미 오셨다. 이것은 선포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기적을 베푼 것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면, 즉 병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국한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모든 걸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만나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굳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말합니다. 금과 은이 나에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지금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바로 그분만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의 이름보다 더 빵을 더 원합니다. 나는 금을 더 원합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나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더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은 믿음이 좋으면 건강의 복과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거짓 신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사도 베드로, 아니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실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 다 부자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건강해야 되고, 그러나 목사님들도 암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할 것이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금과 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다 행하시니까 병자를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이런 사건들이 일으켰을 때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물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서 과연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오실 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들을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신 걸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병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바로 그때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저렇게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살리시고 용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실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정말로 오신다고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에 11장 5절 너희가 가서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 말씀 보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사야서 35장을 읽어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오실 이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소경이 보게 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혀를 놀리게 되고 이와 같이 병든자가 일어나게 된다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소경이 보게 된다. 앉은 배가 걷는다. 문둥이가 깨끗함이 있는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일어난 이것이 바로 증거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오실 이 바로 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내가 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들 그 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기적에 초점 마시고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이 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에 과연 나는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의 이름만을 갖고 있는가?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저 바알세벌은 그 귀신들의 왕입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벌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6절부터 보십시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즉 그들이 예수님을 사단이라고 해서 귀신이라고 했으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고 나서 어떻게 귀신의 나라, 즉 저들의 나라, 저의 나라는 귀신의 나라입니다.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고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귀신인데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그 말이 합당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보십시오. 또 내가 바알세벌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나보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너희 말대로 귀신의 힘을 입으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느냐? 그러나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매서 내가 일으키는 모든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모든 행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신자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실 때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속에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따가 대충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거나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해서 교회 예수님 몸에 접붙여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도 동시에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행하신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참된 모습,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바로 전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더럽고 추악한 참혹한 죄를 저지르고 이 땅에 왔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까? 오직 기적에만 머물러 있고 나에게 물질 주는 하나님만 머물러 있고 나에게 좋은 것만 해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금과 음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이름, 그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빼고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남보다 조금 낫다는 실력이 있습니까? 남보다 조금 낫다는 권력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봉사하고 있고 여러분 목사에게 인정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과연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생명이고 그것을 내 생명과도 바꾸지 못하겠다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낮은 자존감 속에 살지 않습니다. 상처가 여러분을 참혹하게 여러분이 좌절과 절망 속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처럼 여러분 안에 나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더라도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생명과 같은 내 재산이다. 이것이 확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낮은 자존감 속에 살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과 은을 원하느냐? 배고픔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닥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병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번쩍이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앞에서 나와 교제하며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어서 너와 내가 완전한 연합이 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감사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만족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결핍되어진 것들에 짜증나고 분노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라.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것만을 바라보고 배불리기 원하여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알고 믿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것만이 나의 재산이요, 이것만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너희는 그리스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실 때 다음 대에 예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대답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요, 그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나의 에너지입니다. 나는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열매는 자기들이 먹기 좋은 탐스러운 그들에게 달콤하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바로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 종교를 믿는 자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제일 마실 때 그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메시아 예수 그들을 핍박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치신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하심, 재림하시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것,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믿고 알고 그런 마음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권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드러내는 표적, 기적, 이 모든 것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에 우리는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 이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나는 그 외에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